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또한 지속적으로 오늘날까지도 또한 앞으로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 이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단지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위함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기다려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고 항상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자신이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려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애굽에 있어서는 그들의 삶이 제대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역사를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냥 인도하신 것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시키셨습니다. 왜요?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의 40년의 기간이 하나님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었기에 하나님 또한 40년간 기다려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한 구절 구절마다 담긴 그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 다른 마음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도 우리 마음이 다하기 부족하다는 것이죠.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힘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와 연결된 본문이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마사에서 시험하였다라는 것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사와 무리바라고 그러죠. 물 때문에 시험든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마치 잔인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해했던 그런 모습들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한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상황에도 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내 사랑하는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 내 주변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뢰하지 못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한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가면, 사랑이 변하면 자그마한 변화에도 내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려 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누구 먼저 새겨요? 내가 새겨야 돼요. 내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너는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순서 놓치지 마십시오. 먼저 내가 주 안에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같이.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면 가장 좋죠. 내 자녀는 바로 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니까. 왜요? 내 자녀가 진짜 생명의 삶을 살기로 한다면, 복된 삶을 살기로 한다면,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상황에서나.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가 복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밖에는. 그게 복이니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과 같이 살게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삶.
광야를 지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때요?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보냈어도 어때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전쟁에서 적을 막을 수 있고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지켜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뒤는 쑥 빼버리고, 또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조건문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고 세상 편하게 살 수 있고.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거기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맛본 사람이, 살아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탄은, 또한 세상은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시선을 돌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내 마음을 두고 내 시선을 두고 내 모든 것을 둘 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기쁨과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삶으로 가르치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로 내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진짜 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 내 자녀에게 진짜 좋은 것을 줄 아는 지혜로운 부모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창조하신 이 시기에, 우리를 또한 주관하시는 이 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변함없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 여호와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참된 복이고,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또한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사명을, 그 복된 길을 전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